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생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될 필요성, 이 개념에 대한 통일이라든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개교회주의니까 우리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맘대로 우리가 기준 정해서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물론 때로는 필요하겠죠. 개교회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할 부분이 뭔가 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의 모임을 이렇게 갖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 또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장로교회를 가고 또 감리교회를 가고 또 수복음교회를 가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또 세우는 교회도 있었을 테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어떤 그 통일된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참 시쳇말로 문을 닫는다. 어떻게 하다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문 닫지 않는 이상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근데 문을 실제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닫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룬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론적인 것인데, 그 에베소서 1장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믿어지지 않겠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살잖아요. 원래 영원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다 풀어진 다음에 영원한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죠? 우리 인간 세상은 잠시 이 짧은 세상. 근데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오늘 현재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택하고 예정하셨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뭐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성결함이 필요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 피 흘려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속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정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깊은 어떤 그 뜻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봅시다. 그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작은 게 있죠. 우리 목사님 뭐가 교회 안에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 순서 중에서 뭐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왜 갑자기 나이가 오시나? 목사. 뭐 설교하는 거는 크고 섬기는 건 낮고. 바깥에 가서 주보를 이렇게 인사하고 주는 거는
좀 작고, 저는 기도를 많이 시키던데 지방에 가면 기도는 조금 좀 작고 설교는 크고 뭐 그렇습니까? 헌금 순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건 크고 작고 그렇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왜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주일날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밤에 제자들 데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 발 닦아주는 그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곧 제자들 생각에는 주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는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임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치열한 거야. 12명이 베드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초치는 일이 있었죠. 야고보가 이거 안에 어머니가 와서 그래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야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누가 더 높으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높은 자리에만 앉아 있으니까 친히 물을 받아오셔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닦아주시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 얘기해. 이게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목사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교회에 발 닦아주는 사람으로 택한 거구나. 그거를 더 개나게 깨달아. 이런 걸 일찍 깨달아야 내가 참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젊은 날은 다 뭐하고 눈이 침침해서야 이런 거 깨달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아니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우리를 택했구나. 섬기라고 우리를 택해주신 거구나.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친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요 에베소서의 그 특징은 교회를 말함과 동시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1장이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이 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저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저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했지만은 개척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예배. 요즘에는 그저 신학교가 돈 주고 과목당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안 배우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목당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학비 내면 다 배웠어요. 예배학. 그래 우리가 예배도 학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도 학인가 하여튼 학이라고 다 붙였더라고. 설교학, 설교학. 그죠? 하다못해 예식까지 했죠. 교회 예식, 예범 이런 것까지 배웠어요. 쫓아다니면서 보고.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배워. 그런데
근데 가만히 그런 걸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는 게, 야, 그거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 이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가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거였지, 순종해서 하는 거였지, 인간적으로 막 나 같은 사람은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전도학 시간 되면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또 뒤에 와서 하나하나 또 저 멀리서 지켜봐. 그러니 아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죽겠어. 생각도 없고 모자란 그런 사람이 그걸 따라가려니.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중에 여기까지는 왔는데 어떻게 왔겠어요? 어떻게 왔겠어? 한번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면서 왔으니.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이 보증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이게 편지를 할 때,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존재라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 그게 개런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개런티하는 게 바로 그 성령이야.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감추어져 있던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던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이거 내가 그런 의도로 가르친 게 아닌데 그렇게 들렸어요. 지금 성령이 너희들을 개런티하잖아 하는 것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개런티한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증한다, 보증인, 뭐 증인, 이건 뭐요? 성령이죠. 너희들 속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개런티한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모든 교인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서 신앙생활 하기 쉬워. 에베소서를 쓸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야, 그거는 예수 믿으면 다 믿는 누구들이든지 다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21절을 봅시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뭘 말할까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게 뭐요?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보다 뭐가 뛰어나다고? 만물 위에. 그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이 만물 위에 있는 이게 뭐요? 이게 교회란 말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교회는 지금 하나의 유기체, 그죠? 하나의 모인 어떤 공동체를, 시스템이 아니에요.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뛰어날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 이게 뭐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혹은 어떤 지역의 지방 정부가, 그렇죠?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여? 왕이 있고 또 뭐라고 하죠? 이런 장관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수하가 있고 군인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가르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 발 닦아주고 죽는 자리에 먼저 가.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자리가 있으면 군인들 쫄병들 앞에 내세우잖아.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회자가 처단하려고 죽이려고 찾으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잡혀오는 게 누구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곳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실제로 놀래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 이거를 이 실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교회를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는지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자. 그 교회의 일부로 이루어가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건 구원받은 자니까 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로 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또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서로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누가 갑이냐를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섬기고 또 주를 위해서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